안녕하세요. 이번 인도 선교 집회에 참가한 박지영 권사입니다. 이번 인도 선교 집회 일정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고 아우리치를 위한 빡빡한 연습 일정이 더해져 지칠 때쯤 선교팀은 인도 땅에서 주님의 대사로 서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인도 선교 집회 준비 중에 마음에 계속 되새겨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으로는 잘 해석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인도 델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다녀오라며 인사해 주던 동료도 있었지만 너무 힘들게 사는 것 아니냐는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함께한 선교팀 일원 중 2명은 휴가가 허락되지 않아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이 여정을 선택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얽매이지 않고 결단하는 태도가 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선교와 사명에 대한 확고한 마음으로 생각이 정리되며 인도 선교 집회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은 사역지로 이동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산사태로 여러 곳이 막혀 있는 것을 보며 인도 땅에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첫 사역지는 코히마였습니다. 신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원에서 숙소 생활을 하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새벽 예배가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처럼 30분 정도 예배드리고 개인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무려 2시간 넘게 사역자의 인도 아래 말씀과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의 금요 심야 기도회가 같은 깊은 예배였습니다. 새벽부터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현지 성도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고 성령님은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 위에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시간 함께 예배와 교제를 나누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인사하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사역지인 주네보토로 향했습니다. 주네보토까지 가는 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비포장길을 5시간 이상 달리며 심한 멀미와 체력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주네보토에서 총 3번의 예배가 드려지는데 첫 예배가 청년 예배라 하여 많이 모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청년들과 현지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을 미리 예비해 두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눈에 띈 것은 강대상에 붙여진 현수막의 문구였습니다. 코리안 서울 스카이샘 처치. 우리는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았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 땅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도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주님은 하늘샘 교회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번째 예배인 주일 오전 10시 예배 또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배 1시간 전부터 3층까지 보조의자를 놓아야 할 만큼 성도들이 가득 찼으며 예배 중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찬양과 율동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보며 선교팀도 함께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은혜가 큰 만큼 영적 전쟁도 치열했습니다. 목사님 안수 사역이 시작되자 현지 중보 기도팀들도 안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받고자 하는 많은 인파를 담임 목사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돕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듯해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예배 전에는 경찰이 찾아와 선교사님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예배에는 오직 성령님만 더욱 임재하시길, 이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문제는 이들이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제 자신이며 대사로서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 마지막 예배에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길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도들이 선포되는 강력한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예배의 틀을 깨고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셨습니다. 혈혈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되었던 것처럼 현지인 성도들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으로 강대상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특히 두 가지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는 맹인 성도가 안수를 받는 장면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오전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오후 4시 예배를 기다린 분이었습니다. 가족으로 생각되는 성도가 그분을 저에게 맡기며 꼭 기도받게 해달라며 부탁을 했습니다. 많은 인파를 헤치고 담임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뒤에서 붙잡고 있던 저에게도 전달되어 같이 쓰러질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치유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차원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하자 기도를 받는 현지인들의 눈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멈추며 쓰러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특히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에바다, 에바다를 외치며 영안이 열렸다고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후에 정신이 돌아오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지 못한 사역을 현장에 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주네보트 현지 사역팀들도 질서 있게 돕기 시작했고 예배가 끝날 무렵 그들 또한 겸손히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으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사역으로 성전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하늘쌤 선교팀 또한 강력한 임재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모든 예배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둘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이 끝날 무렵 출발 전 주셨던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령님은 저에게 광야의 생활의 시대를 이제는 청산하고 도피의 시대를 청산하고 방황의 시대를 그만 청산하고 사명의 시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교만, 절망, 원망, 불평, 불순종, 위선, 탐욕,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었던 잘못된 모습과 남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던 죄에 빠져 사명을 피해 딴 길로 도망 다녔던 저의 그 죄된 모습에 죄악된 신발을 벗으라, 익숙해진 옛 모습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죄투성인 저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제가 이곳 사람들보다 나아서 선교하는 것이 아님을, 선교는 하나님의 통로 역할로 사용되어야 함을, 깨어 준비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하늘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육신, 죄, 사망이라는 단어로 죄를 해결케 하십니다. 원죄, 자범죄, 그리고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등 부모라면 죄의 대물림을 자녀에게 가지 않기 위해 힘들어도 끊어내야 함을 목사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힘 주시어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증자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자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람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